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IT 부두교의 좀비약 만드는 법입니다. 그 부두교 아시죠? 좀비. 그러니까 세상에 좀비 영화들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의 시초가 이제 IT 부두교에서 나온 좀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IT 부두교의 좀비약 만드는 법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예. 좀비라는 게 뭘까? 워킹데드인가? 나무위키를 열심히 읽은 사람이라면 알다시피 원래 좀비라는 게 IT랑 미국 뉴올리언스 같은 곳의 부두교에 존재하던 개념이었어. 그런데 부두교에서 좀비는 사실 미지의 힘으로 발생해서 서로 뇌를 파먹고 여기저기 전염되는 게 아니라 부두교 사제가 직접 만드는 거였지. 그렇다면 좀비를 왜 만드느냐? 바로 일종의 형벌에 가까웠음. 부두교를 믿는 IT 사회 공동체에도 나름의 사회적인 관습, 도덕률 같은 게 있었고 그걸 어긴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예컨대 살인이나 강간 같은 극악무도한 짓을 했거나 주변 인물들을 이간질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등 공동체를 망가뜨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사회의 룰을 어겼고 사람들의 원한을 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가 좀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함. 이게 일종의 자기 암시처럼 작용해서 실제로 사제들이 좀비로 만들 때 효과가 크다고 해. 참고로 부두교에선 사제가 세 종류가 있음. 호운간, 만보, 코보르, 보코르 이렇게 세 가지. 호운간, 오, 진짜 사제인가봐. 호운간은 다른 종교의 전통적인 사제와 비슷하게 종교 의식을 집행하고 사람들의 심리 케어를 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등 역할을 함. 만보는 여성 사제인데 그다지 위상이 높지는 않다는 것 같다. 얘네는 좀비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음. 보코르, 가면 보소. 가면이 되게 무섭게 생겼다. 좀비를 만드는 건 바로 보코르로 이 사람들은 일종의 어두운 측면을 담당하는 사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호운가는 빛의 사제, 보코르는 어둠의 사제, 대충 이렇게 구분 가능함. 근데 사실 부두교는 선악을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가르는 종교는 아니라서 저걸 그대로 선성향, 악성향으로 보면 또 안 돼. 보코르는 매우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좀비를 만드는데 이때 꼭 필요한 기술이 저주 걸기와 좀비약 만들기 두 가지였음. 저주는 현실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나름의 공포심 유발 효과가 있었겠지. 이미 죄를 지어서 두려움, 초조함 이런 걸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보코르 사제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위축이 되고 자기 암시 효과도 꽤 컸을 것 같음. 되게 무섭다. 진짜 어둠의 사제네. 부두교는 선악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루약 만들기인데 여러 가지 잡다한 재료가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밑에 세 가지였어. 와우, 뭐야? 크라포드 메르. 왜 독? 뭐지? 아구인가? 아구? 바다의 두꺼비. 크라포드 메르는 프랑스어를 직역하면 바다의 두꺼비라는 뜻인데 검색하면 대충 저렇게 생긴 놈이 나온다. 녹점술 아귀라고 아귀의 일종인데 얘네는 보거랑 거의 비슷하게 테트로독신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생선임. 아 진짜 처음 들어봐요. 그냥 되게 영화 소재로 써도 되겠다. 진짜 이미 있겠죠? 유명한 얘기겠지? 아무튼 그 테트로도톡신을 가진 크라포드 메르 이 녀석의 독이 주입되면 살갗 아래로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네. 또 소화불량에
저체온, 체중 감소, 고혈압 등을 겪으면서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다가 마비 증세를 보인다고 함. 야, 그냥 아구처럼 생겼는데. 물론 테트로톡신을 직접 먹은 사람은 그대로 골로 갈 거야. 그래서 보코르들은 독약의 독성과 정확한 투여량, 투여 방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저걸 희생자가 먹을 음식에 직접 먹으면 안 된다고 하네. 대신 저주를 외우며 상대의 피부나 상처 부위에 국소량을 문지르는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해. 또 재밌게도 테트로톡신 중독 증세 중에 자기 임사 체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함. 희생자들은 자신이 무덤 위에 붕 떠 있고 벌어지는 일들을 인지한다고 느낀다네. 예, 이 독이 하나 쓰이고 부포 마리누스의 두꺼비. 부포 마리누스는 맹독성이 있는 파나마 왕 두꺼비인데 대충 아이티 등등에 있는 중앙 아메리카 곳곳에서 살아간다고 함. 이 녀석들의 독이 아주 맹독은 아닌지 거기 원주민들이 여러 용도로 쓰기도 함. 두꺼비의 고기 자체는 식용용으로도 쓰이고 현지 원주민들은 이놈들 독을 채취해서 환각용 마약 같은 걸로 피우기도 함. 환각용 마약. 영화 아포칼립토에 나왔던 화살촉 개구리로 독화살 만드는 거랑 비슷한 용도로도 쓰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네. 아포칼립토 다들 보셨죠? 진짜 불후의 명작인데 진짜 재밌습니다, 영화. 이 두꺼비는 여러 가지 독을 내뿜는데 특히 부포테닌이라는 화학 물질이 좀비약 재료로 쓰임. 사람한테 부포테닌을 투여하면 통증과 구토, 호흡 곤란을 느끼다가 환각과 망각 증세 등등을 보인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약, 인셈이지. 그리고 환각 상태로 일시적으로 체력도 세지고 호전적으로 변해서 미쳐 날뛰게 된다고 함. 완전 버서커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 약을 써서 좀비를 만들 땐 적어도 3사람 이상이 필요하고 좀비가 된 직후 여럿이서 두들겨 팬 다음 묶어놔서 순종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해. 3번째, 다투라 스트라모니움. 식물이네요. 흰독 말풀. IT인들은 콩콩브르 좀비, 즉 좀비의 오이라고 부르는 풀, 원래 북중미 지역에 사는 인디언 좀비의 오이라고 불리는 풀이래요. 원래 북중미 지역에 사는 인디언 부족은 이 풀의 잎을 으깨서 연고를 제조해왔고 그걸 몸에 발라서 일종의 마약에 취한 희열을 느꼈다고 함. 일 끝나고 와서 이런 거 막 했겠네. 그러면 진짜 마약이네. 원래 원주민들 문화는 아니고 중세 유럽의 음지에서 전해지던 문화였는데 대충 스페인 침략자들을 통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것을 강제로 먹으면 어느 정도 독약의 중화제로 작용하게 됨. 또 다투라 풀은 많이 먹으면 선망 상태에 빠졌다가 기억 상실을 일으키기도 함. 야, 신기하다. 발라먹는 마약? 아니,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한국에서 못 키우겠네요. 너무 마약인데? 실질적으로 좀비 상태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식물이기도 하다. 테트로톡신, 부포테닌으로 가사 상태가 되어 묻힌 희생자가 깨어나면 보코르가 좀비가 된 희생자한테 다투라로 만든 약을 먹여서 최종적으로 좀비 상태가 되게 만든다고. 이게 쭉 가는 건가 이게? 그럴 리는 없잖아. 이외에도 사람의 뼈 조각, 뇌석, 자극적이고 가렵게 만드는 식물들 등등을 때려 넣어서 좀비약을 만듦.
대충 중세 마녀들이 커다란 가마솥에 온갖 괴상한 재료들을 다 때려 넣고 마법약 만드는 거랑 꽤 비슷. 그럼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막 먹여가지고 뇌 맛가게 하는 게 그게 좀비인 건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카포드메르의 독, 테트로도톡신으로 희생자를 가사 상태로 만들고 희생자가 죽었다고 판단한 주변인들이 무덤을 만들어 매장하게 함. 2. 희생자를 끄집어낸 후 부포 마리누스의 독, 부포테닌으로 기운이 나게 만들되 몽롱한 상태로 육체적 힘만 일어나게 만듦. 그리고 두들겨 패서 복종하게 만듦. 3. 다투라풀을 먹여서 다른 독의 효과를 중화시키지만 정신에 혼란이 오고 기억 상실이 와서 완전히 자의식을 잃고 노예가 됨. 그런 거야? 이게 돼? 진짜 미친 짓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재료만 구할 수 있으면 누구나 좀비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만 적어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작업이고 재료의 분량이나 상태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만드는 거라고 추측된다. 조금만 어긋나도 희생자가 그대로 골로 간다. 어허.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아쉽네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사제가 좀 높은 지위의 사람이니까 실패하면 그냥 실패하는 거겠지. 근데 진짜 노예 만드는 거네. 어우, 또 들어가는 재료의 상당수가 마약이니까 우리가 마약 중독자 하면 생각나는 그 흐리멍텅한 눈빛에 흐느적거리는 모습이랑 좀비의 이미지가 비슷해 보이는 것도 당연해. 저기에 좀비는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서 너저분하기도 하다. 어허, 그러네. 진짜 무섭겠다. 그리고 사람이 저 지경이 되면 당연히 트라우마, 여러 가지 약물의 중독 효과의 콜라보다 보니까 해독제 같은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그대로 사회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봐야겠지. 약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자아를 잃고 자신을 좀비로 만든 이의 노예가 되어 지배당하게 되는. 그래서 IT인들에겐 좀비가 된다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였다고 해. 야, 진짜 노예다, 노예. 그럼 그냥 뇌를 망가뜨리는 게 좀비인 거네요? 이런 미친. 이 내용의 출처는 The Serpent and the Rainbow 라고 웨이드 데이비스라는 민속학자가 쓴 르포 작품임.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을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IT 부두교의 좀비약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IT 생각보다 위험한 나라라고요? 원래 안 위험한가? 원래 위험하지 않나? 야, 보코르 이거 거의 사형 집행하는 거네. 그럼 이렇게 된 노예들은 자기들이 일하는데 뭐 쓰는 건가?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할 때. 아무튼 자, 다음은 이제 부두교의 영혼 좀비입니다. 영혼 좀비. 사실상 부두교는 사회 공동체에서 눈밖에 난 사람에게 약물을 먹여서 좀비를 만드는 거지만 이게 엄연히 종교인 만큼 부두교 신자들은 그렇게 유물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 부두교에선 좀비를 영혼을 강탈당한 상태로 봐. 좀비를 만드는 사제가 희생자의 영혼을 빼앗아서 가둬두면 영혼을 잃은 희생자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방식. 그리고 재미있게도 원조 부두교에선 육체 좀비와 영혼 좀비가 따로 존재해. 저기서 강탈당해서 단지에 갇힌 영혼이 곧 영혼 좀비가 된다는 거. 이렇게 생긴 단지를 아프리카 카리브 해권역에서 까나리 단지라고 부르는데
부두교 사제들은 여기에다 영혼 좀비를 가둬놓는데, 물론 갇힌 영혼은 풀어달라고 애원하지만 본인 뜻대로 벗어날 수 없지. 카나리 단지는 다시 부두교의 종교 신전격 되는 공간인 훈포에다 안치를 해놓음. 훈포는 대충 이렇게 생긴 공간. 그냥 가정집 같은데? 여기 뭐 스피커도 있는데? 여기까지 말은 그냥 영혼 육체라고 했는데, 사실 부두교는 생각보다 영혼관, 사후세계관이 복잡해서 딱 잘라서 영혼, 육체라고 말하긴 어려워. 우리 대부분은 서양 기독교의 영혼, 육체로 이원하든 영혼관에 익숙할 거야. 적어도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 단편 창작물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하면 대체로 우선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겠지. 그쵸? 사실 영혼과 육체, 딱 이 개념 아닌가? 아니면 그냥 영혼이 없다거나, 조금 더 나가서 우리 동양권의 유교적인 관념을 잘 알고 있다면 영혼을 다시 혼과 백으로 나누는 3단계, 3단계 구분법도 알고 있을 거야. 혼이 좀 더 명료한 영혼에 가까운 무언가고, 백은 육신에 붙어있는 생기 비슷한 무언가라는 거지. 혼이 진짜 그 생각하는 영혼, 그리고 백은 약간 그 기운, 생기 이런 거.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 점차적으로 흩어지고, 백은 육신과 함께 차차 흙이 되어 소멸된다는 관념. 여기서 혼백이 소멸될 때까지 대강 4대에 4대의 그 세대가 흐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4대 조상까지는 제사를 지내지. 그런 거였군. 신기하다. 사실 중국의 유교는 사후세계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 기독교 신자가 아닌 한국인의 세계관은 불교식 사후세계관과 뒤섞여서 사후의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는다는 논리도 익숙할 거야. 그래서 한국인들은 대체로 혼백이 지상에서 흩어져 사라지지만 다시 혼이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극락이나 나락에 간다는 관념도 갖고 있는, 뭔가 모순된 이야기가 중첩된 관념을 갖고 있을 거임. 그죠? 사실 그 종교가 없는 이상 대충만 알고 있으니까. 부두교에서 인간을 이루는 요소는 5가지가 있어. 제투알, 그로본 앙주, 티본 앙주, 엔암, 코 카다프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제투알의 에투알 부분은 프랑스어로 별을 뜻하고, 부두교에선 각 개인마다 그의 예정된 운명을 담고 있는 별이 있다고 믿어. 이게 사람 몸속에 있는 건 아니고 하늘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째서인지 인간을 이루는 5대 요소 중 하나로 포함이 된다네. 멋있다. 멋있는데? 인간을 이루는 5대 요소 중 하나가 별이래. 별은 한 사람의 소망과 그 영혼이 살게 될 다음 생의 일들의 정해진 순서를 담고 있고, 부두교 사제들은 호리박병으로 점을 쳐서 알 수 있다고 함. 그로본 앙주와 티본 앙주를 이해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은데, IT 사람들은 늦은 오후 햇빛 아래에 생기는 2개의 그림자로 이해를 한다고 해. 그림자를 보면 하나는 짙은 색으로 중심에 있고 다른 하나는 좀 더 흐릿하게 한쪽으로 쳐져 있잖아. 이때 희미한 걸 티본 앙주, 즉 작고 착한 천사로 이해할 수 있고, 가운데 보이는 짙은 상은 그로본 앙주, 즉 크고 착한 천사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T 부두교는 인간의 영혼으로 큰 천사와 작은 천사 2개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 그로본 앙주는 모든 생명체에게 깃들어 있는 공동의 영혼 같은 거야. 일종의 생명의 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음. 이 영혼의 역할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게 하는 거.
태아가 수태되면 그로본 앙주가 태아에게 들어가고 사람이 죽으면 곧 빠져나와서 신에게로 돌아간다고 함. 그로본 앙주, 그러니까 그 짙은 그림자가 태아에게 들어가고 죽으면 곧 빠져나와서 신에게로 돌아간다. 오케이. 티본 앙주. 그로본 앙주는 그냥 생명의 에너지이고 모든 감각이 있는 생명체의 공동으로 들어있는 거라면 티본 앙주는 각 인격체에게 하나씩만 들어있고 그 인격체가 곧 자신이게 해주는 작은 영혼이야. 사실상 사람의 개성, 성격, 위지력, 자아 정체성 이런 걸 담당하는 것, 사실상 이게 한 개인의 인격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존재야. 서양이나 동아시아권이라면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대로 죽는 거지만 부두교에선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건 그로본 앙주이기 때문에 티본 앙주가 빠져나가도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해. 밤에 꿈을 꾸는 것도 티본 앙주가 몸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해. 오, 세계관이 재밌다. 부두교. 여기까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서양 기독교식 영혼이 딱 저거 두 개를 합쳐놓은 느낌일 거야.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고 이게 빠져나가면 죽는 것, 그리고 인간에게 그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부여하고 자의식을 갖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부두교는 저거 두 개를 딱 나눠 놓아서 그 자신의 고유한 개성과 자의식, 정체성, 그러니까 티본 앙주는 사라졌지만 어쨌든 그로본 앙주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살아있기는 한 존재라는 관념이 가능해졌어. 어허. 그게 진짜 몸이랑 움직일 수 있는 그 영혼만 딱 남은 상태가 좀비인 거네요. 이게 바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좀비라는 존재가 되는 거야. 진짜 많이 다르다, 기독교랑. 예. 아, 또 있네. 엔암. 엔암은 일종의 육신이 형체를 유지하고 신체의 각 부분이 활동하게 해주는 생기라고 해. 아마 동양 유교권의 백과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서 영적인 색채를 많이 빼고 물리적인 측면을 많이 더한, 설명하기 좀 난감한 무언가 같다. 이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로본 앙주보다도 좀 더 실용적인 느낌의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암튼 말이죠. 사람이 죽은 후에도 애남이 남아있고 대략 18개월 정도에 걸쳐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의 시체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도 그 정도 걸린다고 설명해. 신기한데?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돼? 몸을 가동하는 서브 엔진 느낌? 자, 카다브흐. 피와 살로 된 육신을 말해. 부두교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고 만약 좀비가 되었어도 육신이 심하게 훼손되면 그대로 죽은 셈이 돼. 이걸 서양, 동양이랑 비교해서 정리하자면 대충 아래처럼 볼 수 있을 거야. 오. 자, 일단 서양 기독교는 운명, 그리고 영혼, 육신. 이렇게 이원론적이죠. 서양 기독교는. 동양 유교는 팔자가 위에 있고 혼, 백, 그리고 육신,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고, IT 부두교에서는 제투알, 그 별에 있는 자기의 미래가 다 담겨있는 그 별, 제투알, 그리고 약간 몸 자체의 혼인, 그로본, 그러니까 몸 자체를 유지시켜주는 영혼, 그로본 앙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혼이 이제 티본 앙주, 그리고 이제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서브 엔진 엔암, 그리고 코흐 카다브흐, 육신, 이렇게.
재밌네. 재밌다, 부두교. 나 부두교 할래. 재밌는데? 우리가 아는 좀비는 그로본 앙주, 티본 앙주, 에남, 코, 카다, 브흐에서 티본 앙주만 빼앗은 거야. 어허. 그쵸. 사실 약물로 정신을 빼놓은 거지만 어쨌든 종교 관념상 그렇게 믿음, 그리고 빼앗은 티본 앙주는 단지에 가둬놓고 다시 영혼 좀비로서 취급하는 거지. 야, 진짜 신기하다. 그죠? 부두교도 체계적이네, 되게. 부두교에선 그 사람이 죽을 때 저 5가지가 서로 분열돼서 흩어진다고 믿는데, 바로 그 타이밍이 부두교 사제인 보코르가 티본 앙주를 채집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해. 대략 한 7일 정도가 골든타임. 그래서 부두교 신자들은 장례식 언저리에 티본 앙주를 빼앗기는 걸 두려워한다고 하네. 그렇게 해서 영혼 좀비를 만들면 몸은 죽었지만 영혼만 남아서 갇혀있는 신세가 되는 거. 헉스. 그러면 사제한테 밑보이면 절대 안 되네. 권력이 엄청나게 셌겠다. 반면에 몸도 살아있는 상태로 티본 앙주를 빼앗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어제 얘기한 좀비를 만드는 방식이랑 동일한 것 같아. 구체적으로는 사제인 보코르가 희생자의 집 앞에 십자 모양으로 독약을 뿌린 후 저주를 외우거나 하는 등 상징적인 행위가 추가된다고 함.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약간 뭐랄까, 다르긴 하지만 겟아웃처럼 이게 정신망에 분리가 됨. 사제가 저주를 멋있긴 하다. 진짜 판타지 사제잖아요. 암흑 사제, 어둠의 한 누인. 이런 식으로 육체 좀비와 영혼 좀비를 동시에 얻는 일거양득이 되는 셈. 참고로 갇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승을 떠나게 된 영혼은 다른 문화권과 비슷하게 적당히 구천을 떠돌다 하늘로 돌아간다고. 점점점. 진짜 심하다. 심해. IT 진짜 강력하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기분이 많이 나쁘겠는데? 아무튼 이 편 부두교의 영혼 좀비가 여기까지였고요. 예. 신령과 접신입니다. 재밌네요. IT 부두교 관련 얘기. 이게 또 제가 부두교에 친근감이 드는 이유가 또 있는데, 옛날에 제가 책을 정말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데,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퇴마록이었거든요. 옛날에 그 하이텔 소설 퇴마록 아시죠? 거기에 이제 주요 적이 IT 부두교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두교에 대해서 좀 그 내적 친밀감이 있는데, 오늘 다루게 돼서 좋은데요? 아주 국문과라. 예.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T 부두교 3편 신령과 접신. IT의 부두교는 뭘 믿을까? 하도 대중매체랑 밈 같은 데서 좀비랑 부두 인형만 띄워주다 보니 얘네가 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그런 종교처럼 느껴질 거야. 진짜 궁금하다.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제가 막 저주하고 이러니까. 사실 나무 위키만 봐도 알겠지만 부두 인형은 딱히 본래 부두교랑 상관도 없고 그냥 서양권에서 부두교 특유의 음침한 이미지를 따다가 문화상품으로 팔아먹은 것뿐이야. 실제로 부두교 신자들의 신앙 대상은 로아이고, 부두교는 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야. 로아는 일종의 신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고, 부두교 신자들은 상황마다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아에게 찾아가 의식을 치르고 소망사항을 빌어. 아마 이런 종교론부터 오컬트, 판타지 같은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IT 부두교가 자연정령들인 로아를 섬긴다고
많이들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로아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지만도 않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음. 사실 IT 부두교는 정령들을 숭배하는 다신교가 아니라 일종의 유일신에 가까운 멀리 있는 신의 개념을 갖고 있어. 그리고 로아는 그 신의 다양한 변양체에 가까워. 변양체. 그러니까 신이 유일신인데 다양한 형태로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게이머라면 여러 가지 종류의 로아들은 그 신이 갖고 있는 다중 계정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음. 그러니까 부캐로 엄청 막 나다니는 거네, 이 신이. 물론 이런 관념은 부두교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음. 인도 힌두교에서도 비슈누 같은 신이 여러 아바타를 갖고 인간 세계에 개입한다고 믿고, 그리스의 제우스 신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해서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걸로 나오곤 하니까. 물론 거의 대부분 여자 꽃이라고 그런 거긴 하지만 말이야. 그죠? 이렇게 신이 이 자체로 현신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부캐로 와야지. 양악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또 부두교에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 그 티본 앙주, 그 영혼이 우주의 전기와 뒤섞여 뭉친다고 해. 그 전기에서 로아가 만들어진다고 함. 위 유일신의 변양체라는 이야기랑 이거랑 합쳐보면 대충 로아의 본체는 유일신인데 사람들의 영혼이 우주의 정신과 뭉친 게 그 본체에 특정한 성질을 부여하는 재료 같은 게 되는 건가 봄. 신기하다. 신인데 그 신의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의 영혼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로아는 신의 한 모습이면서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음. 그러니 로아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매우 중요하지. 유일신이 너무 멀리 있고 부두교의 종교관에서 창조주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 별 관심을 안 두고 방치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창조주에게 직접 기도하기보단 중간에 있는 로아에게 여러 가지 소망사항을 빌게 돼. 그러면 로아가 세상을 만든 게 아니야? 로아가 세상을 만든 게 맞나? 신의 한 모습, 그냥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로아는 여러 종류가 있음. 자세한 건 나무 위키를 봐도 나오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몇 가지를 소개할게. 나무 위키, 간무 위키. 오케이, 담발라. 진짜 멋있다. 이게 로아 중 하나래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태초의 뱀, 담발라. 땅속에서 7천만 번씩이나 따리를 뜬 채로 땅이 깊은 바다로 가라앉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었다고 해. 그러다 차츰 거대한 소용돌이 모양으로 우주를 감싸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함. 그러니까 일단은 담발라가 지상의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 이 담발라의 살갗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있는데 그 샘물이 떨어져 강물이 생겼다고 해. 강물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음. 그러니까 거의 본캐 느낌인데? 우주를, 그 세상을 만든 거니까. 이걸 애니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뱀은 신이랑 많이 엮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신비한 느낌이고 위험하다 보니까. 자, 아이다 외도 무지개의 신령, 연못 위에 드리워진 무지개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그래서 이 신령에게 굿을 할 땐 물가에 가서 한다고 함. 위에 담발라와 결혼했다고 해. 그럼 이제 생명의 샘, 이제 무지개가 딱 드리운 느낌이네. 오군. 야, 뭐야 이거? 이거 뭐? 되게 멋있게 생겼다. 다 막 합쳐졌네.
불과 전쟁의 신령, 오군. IT 흑인 노예들이 처음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프랑스군과 싸우기로 하던 날 바로 이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해. 약간 그리스 로마 시대 아레스 느낌이네. 1791년 8월 14일에 흑인 노예들이 집회를 열었는데 바로 이 오군이 한 할머니에게 빙의했다는 전설이 있어. 아마 무당이었던 것 같아. 오군은 할머니의 입을 통해서 단검을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일종의 제사 희생양으로 아프리카 흑돼지의 목을 자르게 했어. 그리고 흘러내리는 피를 보면서 IT의 흑인 전사들에게 프랑스와 맞서 싸우라고 명했다고 하네. 그때부터 IT 혁명이 시작되었고 프랑스 군대와 서로 처절하게 싸우는 전쟁이 시작된겨. 진짜 멋있게 생겼다. 간지다, 간지. 자, 게드. 죽음의 정령들로 이루어진 집단. 게드에게 청하는 의식을 치를 때 여자 무당인 만보가 다리를 벌리고 무덤 위에 올라앉아 아주 높은 목소리로 통곡하며 소환한다고 함. 우리나라 장례 때의 고복 의식이랑 비슷한 듯. 고복이 뭘까요? 고복 의식. 고복 의식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상례 의식의 한 절차이고 고복 의식은 임종 직후 북쪽을 향하여 죽은 사람의 이름을 3번 부르는 행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재생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부름의 의식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다. 뭘 청할까요? 게드한테. 아무튼 이때는 살아있는 닭 한 마리를 들고 죽은 이의 몸 위로 천천히 통과시키며 날개와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이게 날개와 다리에 해당하는 환자의 사지에서 죽음의 전기를 뽑아내기 위한 의식이라고 해. 그 다음 닭 머리를 이로 물어서 잘라내고 그 피를 죽은 이의 몸에 뿌리면 죽은 이는 의식을 회복한다는 신앙이 있음. 우와! 아까 얘기한 고복 의식이랑 진짜 비슷하네. 죽은 이가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이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와, 신기하다. 한국 그 의식이랑 IT 의식이랑 비슷하다는 게. 근데 역사적으로 이거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례가 한 개라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없겠죠. 예. 살아났다 하더라도 안 죽은 거였거나. 근데 신기하다. 멋있다. 게드 멋있다. 자, 바롱 쌈디. 쌈디가 여기 있네요. IT에도 있네요. 와, 뭐야? 해골의 신인가? 너무 멋있는데? 저장해놔야겠다. 그냥 기분만 내는 거라고요? 이거? 말을 되게 이쁘게 하시네. 근데 그렇겠죠. 기분만 내는 거긴 하죠. 엄밀히 말하면. 자, 바롱쌈디 볼게요. 바롱쌈디. 죽음과 삶과 부활을 관장하는 게드의 우두머리. 오. 무덤의 수호신이고 무덤가를 돌아다닌다고 함. 일단은 힘이 강한 녀석이고 힘이 강한 신격이고 생사를 주관하는 힘이 있으니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힘을 빌려 쓰고 싶기도 한 그런 존재다. 간지긴 하네, 쌈디. 외모는 흑인 남성인데 얼굴은 해골이고 실크햇에 턱시도를 걸치고 시가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나옴. 되게 현대적이다. IT 종교가. 약간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는 걸로 보는 건가? 신의 모습을? 사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상상하는 대로, 무서워하는 대로 막 힘이 생기고 더 새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IT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아마 바롱 쌈디라는 이름은 몰라도 생김새가 익숙할 거야. 이 신령 자체가 워낙 개성 넘치고 존멋이라 각종 매체 같은데 많이 나왔고 하니까 그런가? 약간 그 느낌, 그냥 코코 느낌 나는데. 아무튼 멋있습니다. 뱀 두른 거잖아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신령들이 있음. 이런 로아들은 IT 흑인 노예들이 그 자리에서 지어낸 건 아니고 원래 이들이 살던 서아프리카 땅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존재하던 신적인 존재의 관념들이 IT로 건너와 변형된 거라고 보면 될 거야. 다들 IT라는 섬에 끌려왔지만 출신 지역이나 부족은 조금씩 다 달라서 부족별 신앙 대상들이 뒤섞이다 보니 다양한 성격을 가진 로아들이 공존하게 된 거. 근데 제가 그 세계사를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IT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지? 어허. 한번 같이 볼까요? IT의 역사인데요. IT의 역사는 1492년 12월 5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후 카리브해로 알려지게 되는 서대서양의 히스파니올라 섬을 발견한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IT에는 섬의 원주민이던 타이노족과 아라와칸족 등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다. IT는 콜럼버스가 히스파니올라 섬을 발견한 이래 섬의 원주민이던 타이노족과 아라와칸족 등 토착민들이 학살과 질병으로 인해 몰살당하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와 일하게 하였으며 이들이 현 IT인들의 선조이다. 그러면 IT 토착민 출신은 진짜 많이 없겠다. 거의 다 조상분들이 흑인 노예신 거구나. 엄청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네, IT. 그래서 IT 혁명도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막 인권 선언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IT에서도 이제 힘을 내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다. 노예제 폐지를 법령화한 최초의 북아메리카 국가이다. 대단하다 진짜. 아무튼 IT의 역사를 살짝 알아봤고요. 아무튼 그 각 로아마다 소환하는 도상들이 각각 있음. 뭔가 이번 프랑스 올림픽 그거 같은데 픽토그램 느낌인데? 판타지 같은데 나오는 마법진이랑 비슷하게 저걸 땅에다 그려서 해당 신령을 강신하게 하고, 그러니까 강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령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령의 목소리를 듣는 식 이라고 하네요. 진짜 판타지 세계관 느낌이다. 바롱 쌈디? 간지다. 십자가가 있네. 십자가. 무덤이겠죠? 이건 관이고 죽음을 관장하는 대빵이니까. 아무튼 그렇다면 이 신령들은 어떤 방식으로 부두교 신자들에게 다가오느냐? 바로 의례를 주관하는 사제가 직접 잠깐 동안 로아가 되는 방식임.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당들이 굿을 통해서 하게 되는 접신의 개념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IT 부두교에선 인간의 영혼이 그로본 앙주와 티본 앙주 이렇게 2개가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그로본 앙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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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대충 보편적인 생명력과 비슷하고 티본 앙주가 개개인의 자아를 만드는 인격적인 영혼이다. 그저 아까 배웠죠. 종교 의례를 통해서 로아가 강신하면 무당의 티본 앙주, 그러니까 인격을 담당하는 그 영혼이 그 로아의 형태로 변형이 되고 무당은 잠깐 동안 그 로아가 된다는 방식이야. 진짜 간지다. 내가 신이 된다. 내가 로아가 된다잖아. 일종의 부두교식 접신이라고 보면 될 듯. 진짜 접신이네. 아직 간지다. IT 왜 이렇게 간지나죠? 부두교가 진짜 간지네. 참고로 IT 흑인 노예들에게 로아들은 단순히 저승과 이승을 잇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 로아들은 바로 흑인 노예들의 본 고향인 기니와 IT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 때문임. 그래요? 여기서 기니는 지금 서아프리카에 있는 공화국 그거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전반을 기니라고 불렀어. 로아는 아무래도 그 신이니까 공간에 제약이 없긴 하겠죠. 예. IT 흑인 노예들에게 기니는 다시 갈 수 없는 그리운 고향이었고 안타깝게도 죽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 그래서 로아에게 기니와 IT를 자유롭게 오간다는 설정을 덧붙이고 로아와 접신한 무당들의 입을 통해서나마 고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했을 거야. 뭐야? 그럼 무당들은 상상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거기 기니 소식통이 있나? 무당들 전용?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지금이 힘들면 어린 시절 살던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는 식으로 추억 보정도 좀 하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할 때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정 그때가 그리우면 살던 동네 찾아가 볼 수 있는데 IT 흑인 노예들은 평생 돌아갈 수 없으니 훨씬 간절했을 거야. 그러다 보니 거의 신화적인 공간, 저세상 비슷한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 같네. 그러네. 진짜 신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된 거잖아, 고향이. 저기 가면 좀비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보고 싶은걸? 지금 슬픈 얘기 하는데 네. 또 기니는 죽은 흑인 노예가 돌아가서 편안하게 쉬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 같다. 뭐 마음 아프다. 약간 죽어야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게 너무 슬프다. 투생 루베르튀르, IT 혁명의 최고 영웅으로 투생 루베르튀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와 싸우고 완전한 독립까지는 아니지만 흑인 노예들이 해방돼서 자유롭게 IT 섬을 다스리는 자율권까지는 얻어낸 인물이야. 레전드인데? 그런데 프랑스는 일단 IT 흑인 노예들을 풀어주긴 했지만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암만 생각해도 빡쳤던 것 같음. 그래서 루베르튀르를 화해 협상을 하자고 프랑스 본토로 불러놓곤 거기서 냅다 죽을 때까지 가둬버리는 미친 짓을 저질렀어. 미친놈이네, 프랑스. 그리고 다시 해방된 노예들을 농장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게 하고 IT 혁명에 찬물을 확실하게 끼얹었어. 이때 루베르튀르의 부하이고 두 번째 혁명 영웅이던 장 자크 데살린이라는 인물이 나서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함. 우리의 파파 루베르튀르가 지금 기니에서 지원군을 끌고 IT로 오고 있다. 용기를 갖고 적들을 물리치자. 착한 거짓말을 했네요, 데살린이. 어떻게 됐을까? 와우.
물론 이건 아주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일종의 전설적인 에피소드지만 어쨌건 독립투사들을 존경하는 IT들에겐 지금도 심금을 울릴 이야기야. 결국엔 IT 혁명군은 게릴라전을 통해 재차 쳐들어온 프랑스를 물리치고 흑인 노예 최초로 독립국을 세우게 돼. 레전드다. 아니 물론 루베르티르도 레전드지만 진짜 잘해줬다. 장작 그 대살림님이. IT를 되살렸다. 아무튼 기니라는 곳이 IT 흑인들의 정신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 된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보면 부두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처럼 열려있는 종교라기보단 유대교, 힌두교, 신토처럼 특정 민족의 정서에 맞는 민족 종교 색채가 꽤 있는 것 같아. 그러네. 왜냐하면 이 나라 자체가, IT 자체가 되게 기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다 보니까 같은 한을 가진 거죠. IT 사람들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댈 거는 이제 이런 본인들이 각자 부족해서 갖고 있던 신들에게 기대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의 형태가 이제 나타난 거고. 근데 너무 좋다. 아니, 좋다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진다. 여기까지 보면 또 서양인들 인식 속에서 IT 부두교가 왜 악마에게 영혼을 판 종교처럼 보이는지도 이해가 될 거임. 설마 그 미친 백인들이 IT 악마화 시킨 건가? 그러니까요. 처음엔 뒷세계 종교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깊은 신념과 역사가 있었네요. 그니까. 근데 아직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비로 만들어서 일시키는 거가 왜 나오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하긴 해요. 아직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계속 다시 읽어볼게요. 서양인들이 왜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지배하에 두지 못했으니까 IT 부두교를 미워하는 거죠. 원래 부두교의 로아들은 딱히 선악 개념이 따로 없는 존재들이고, 굳이 하자면 부두교 공동체 내부의 악인을 징벌하고 선행을 권장하고 공동체를 수호하는 느낌이라 정의로운 느낌이 강함. 그런데 이런 로아들 생김새가 워낙 무섭거나 기괴하게 묘사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IT 흑인 노예들이 백인 농장주들과 싸우기 위해 로아의 힘을 빌리려고 제사를 지내고 강령술을 하고 한 거잖아. 일단은 서로를 악인으로 보고 대치하게 되는 상황이지. 게다가 오히려 한국인들은 무당들이 할매신, 장군신 이런 신위를 몸에 모신다는 식의 개념이 익숙해서 저게 아주 낯설게만 느껴지진 않는데, 기독교가 대세가 되는 서양에선 그렇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서양 세계에선 마지막까지 남은 접신, 빙의 이런 것들이 악마의 장난, 귀신 들림 같은 식으로 받아들여졌지. 그러니까 서양인들 입장에선 저게 섬뜩할 수밖에 없고, 악마와 결탁해서 정의로운 기독교도들을 공격하는 이미지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지. 그러네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거의 몸에 들어왔다 하면 거의 다 악마고 귀신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싫었겠어. 그 백인들이 자기가 노예들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막 소나구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막 백인들 죽이고 하니까 악마처럼 생각을 했겠다. 물론 IT 입장에서는 이제 서양 놈들이 악마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신령과 접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데? IT 얘기가. 자, 4편 식민지 농장 주인과 좀비 노예. 뭐야,
좀비 노예를 실제로 썼어? 백인들이? 읽어볼게요. 부두교하면 굉장히 근본 없는 종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아프리카의 여러 전통 부족, 왕국들이 나름의 체계를 갖고 믿어왔던 역사가 긴 종교임. 그래서 아이티 같은 땅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몰래 부두교를 믿어왔어. 그게 자기들의 정신적인 지지되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땅과 자신을 묶어주는 연결고리 같은 거였으니까. 아이티는 세계 최초로 흑인 노예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국을 세운 나라인데 혁명 운동가들에게도 부두교가 상당히 중요한 정신적 자원이었어. 심지어 처음으로 봉기를 일으키던 날에도 부두교식 의례를 치르고 식민지 종주국인 프랑스와의 전투에 나섰다고 하네. 아까 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부두교란 게 프랑스인 농장주들에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도 했어. 일종의 저항의 구심점 역할도 있고 하니까 프랑스는 그래서 혼신을 들여서 흑인 노예들을 카톨릭 신자로 만들려고 했음. 물론 흑인 노예들은 겉으로만 카톨릭을 따르는 척하면서 카톨릭의 신, 천사, 성인 이런 것들을 부두교의 식으로 바꿔서 믿었지. 그쵸, 그게 맞죠. 예. 다만 생각보다 부두교가 프랑스의 지배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 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 좀비였어. 좀비라는 게 사실 일종의 부두교식 징벌이거든. 공동체의 규범을 어긴 죄인을 독약을 먹여 가사 상태로 만든 후 깨어날 때쯤 또 다른 마약성 독약을 먹이고 뇌를 마비시킨 후 폭력을 가해서 영혼 없는 노예로 만드는 형벌이야. 그죠, 아까 봤죠. 그냥 머리를 고장내 가지고 그냥 몸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예. 이게 말 그대로 아무 영혼 없이 저항하지 않고 농장일만 하는 노예가 필요했던 백인 농장주들에게 너무 매혹적인 존재였을 거야. 야, 진짜 악마다. 진짜 악마 같은 존재다. 근데 이 당시에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악이라는 게 뭐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 부두교 지도층들과 결탁해서 이런 영혼 없는 노예를 만들어 농장을 위한 생체 도구로 쓰고자 했어. 자기 자아, 의지 같은 건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명령과 통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존재니까 아무 저항도 없고 편리하지. 미친. 노예 제도라는 거 자체가 워낙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거니까 저항하거나 도망치는 노예들도 많았고 그걸 수습하는 백인 입장에서도 나름 고충이 있었을 거야. 근데 좀비는 그 자체도 영혼을 빼앗긴 채로 복종하는 노예고 실제로 본인이 좀비가 안 되더라도 나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심리 전술로 효과가 있었을 거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쓰였겠죠. 게다가 좀비라는 게 일단은 가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한번 무덤에 매장했다가 꺼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처리가 돼.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세금 등등 번거로운 거에서 빠질 수 있고 여러모로 편리한 존재가 되지. 야, 이 악마들아. 진짜 악마다, 악마. 그래서 백인 농장주들은 부두교의 지도자격인 사제들을 대리 통치자로 이용하곤 했다고 하네. 자신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흑인들을 좀비 상태로 만들고 이들을 충직한 노예 상태로 영속적으로 두려고 했지. 물론 원칙적으로 프랑스는 아이티 흑인들을 충실한 카톨릭 신자로 만들기 위해 했었고 저런 케이스는 음성적으로 있었을 거야. 많지 않았단 얘기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튼 아이티는 독립을 하고 나서도 끝까지 카톨릭화가 되지 않았고 부두교가 민중 종교로서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했음. 부두교는 승리한다.
부두교는 승리한다. 좋았고요. 어쨌든 부두교는 끝까지 흑인 노예들의 정신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줬고 결국 IT 혁명에도 영향을 주었음. 그리고 그 결과로 세계 최초의 흑인 노예들이 세운 공화국을 만들게 되지. 헐스. 근데 이 나라는 고생 끝에 독립했는데 이런 류의 제3세계 나라답게 독립 후 독립 영웅들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독재자로 변하고 만다. 아우, 나쁜 놈들. 심지어 자기들끼리 갈라서서 빙신 같은 땅 따먹기 싸움을 벌이는 등 아사리판을 만들어놨어. 물론 프랑스가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미친 짓을 해서 IT가 빚더미에 앉은 상태로 시작하는 불리한 지점도 있었음. 아, 진짜요? 프랑스 안 되겠네. 프랑스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또 기본적으로 19세기 외교 세계 자체가 기독교 기반 유럽계 백인 국가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부두교 같은 거 믿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나라인 IT가 끼어들 곳이 없었음. 사탕수수, 커피 같은 거 팔 시장이 없었지. 그러네요. 외톨이였겠네. 외톨이. IT는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가 기구한데 나중에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던 미국한테 먹혀서 다시 잠깐 동안 식민 지배를 받는 신세가 되기도 해. 물론 그때도 부두교는 근절 대상이었고 미국과 접촉하게 되면서 괜히 부두교가 요상한 악마의 종교라는 이미지가 미국 대중매체로 흘러가기도 함. 그랬군요. 불쌍하다. 부두교. 자주권을 되찾고 나서도 IT는 끊임없는 군사 쿠데타와 폭정, 부패가 반복되었고 주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어. 본 내용처럼 부두교가 IT 흑인 민중들에게 분명히 정신적인 구심점, 지지대 역할을 한 건 사실인데 이상하게 이 나라 역사를 통틀어 거꾸로 악용당하면서 민중들의 삶을 더 처절하게 망가뜨린 부분이 많아. 독립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되면 올릴게. 그죠. 미국이 물타기 해가지고 부두교 지금 종교 이미지 창난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이미지가 완전 그냥 그 완전 뭐 미친 주술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잖아. 한국에서 부두교가. 아하. 다음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편이고요. 잔혹한 통치술로 악용된 부두교. 보통 식민지배 당하다 독립한 제3세계는 줄줄이 독재자들이 집권해 나라가 개판되는 경우가 많음. 부두교의 나라 IT도 역시 다르지 않지. IT는 19세기에 독립했지만 한순간도 빠짐없이 매번 시궁창 같은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어. 쿠데타도 일어나고 독재자도 많았음. 다만 IT에선 독재자도 부두교를 한 스푼 끼얹고 시작하는 게 독특한 점이야. 신기한데요? 프랑스와 뒤발리에와 바롱 삼디. IT의 독재자들 중 와중에 특히나 중요한 사람이 프랑스와 뒤발리에야. 이 사람은 원래 의사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파파독이라는 별명도 있었음. 뜻은 그대로 아빠 의사. 또 당시 부패한 기득권 엘리트층과 맞서 싸우면서 일종의 민주투사 영웅으로 여겨지기도 했어. 그리고 마침내 1957년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어. 그러니까 첫 출발점은 쿠데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었던 셈. 아직까진 좋은데요. 네. 하지만 다들 예상했듯 막상 본인이 권력을 잡게 된 후 최악의 독재자로 변해버리고 만다. 그것도 뭐가 진짜 막장 독재자인지 똑똑히 보여주려고 작정한 것처럼 최악의 인간 백정이 되어버렸음. 그 정도야? 아무래도 그 자리가
자리에 그게 힘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선 자신에게 저항하던 반정부 인사들을 붙잡아다 산채로 살갗을 벗겨서 죽이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했어. 에? 게다가 먼저 처형될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와 충격 속에서 죽어가고 뭐야? 처형될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와 충격 속에서 죽어가라고 그 부인과 자녀들까지 잡아와서 눈앞에서 죽이는 등 잔혹한 일도 여러 번 벌였어. 너무하네. 그리고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 가둔 고문실에다 벽에 구멍을 뚫고 그걸로 고문 광경을 엿보기도 했다네. 엿보기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고문을 엿봤다고? 진짜 미친 사람이다. 변태다 진짜. 고문 피해자를 황산이 가득 담긴 욕조에 담가 죽이는 이상한 짓도 벌였어. 얘는 남다른 변태 취향을 가졌던 것 같다. 이 새끼는 IT의 민속신앙에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서 부두교를 10분 활용했어. 무엇보다 부두교를 중요한 종교로 공인을 해주고 부두교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어. 그전까지 미개한 아프리카 토속신앙 취급받으면서 정치적 차원에서 척결하고자 했었는데 말이지. 부두교가 수백 년 동안 미개한 척결 대상 취급을 받다 마침내 주류로 올라선 순간인데 하필 그걸 해준 놈이 이 새끼였네. 크크. 뒤발리에는 어느 날 약을 과하게 먹고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다가 깨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건지 본격적으로 맛이 갔어. 그리고 본인이 부두교의 중요한 신령 중 하나인 바롱 쌈디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 뭐야? IT 히틀러요? 진짜 미친 사람이다. 정치의 부두교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바롱 쌈디로 이렇게 한 게. 바롱 쌈디가 뭐냐면 부두교 신앙에서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령이야. 무덤의 수호 신령이라 무덤가에서 주로 활동하고 누가 죽고 누가 살지는 바롱 쌈디가 결정한다고 해. 한국의 저승사자랑도 꽤 닮았음. 다만 무시무시한 이미지면서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친근하게 구는 갯모에도 보여준다고 하네. 쌈디가 이렇게도 그려지네요. 이게 쌈디래요. 바롱 쌈디. 간지다. 개간지인데 진짜로. 이건 그 멕시코 그 코코 느낌 나고. 바롱 쌈디는 일단 흑인 남성인데 아까 알아봤었죠. 예. 뒤발리에는 저 이미지를 그대로 따와서 중절모 쓰고 검은 정장 차림을 하고 다니는 등 바롱 쌈디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어. 또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바롱 쌈디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IT 국민들을 열심히 죽여댔지. 일단 무슨 행사가 벌어지면 친히 나서서 국민 몇 명 좀 죽이고 시작했음. 뭐야? 왜? 본인이 바롱 쌈디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식으로 하자면 북한 김씨 3대가 저승사자 코스프레 한답시고 검은 가시랑 도포 같은 거 걸치고 지방 순시 다니는 느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 얘야? 얘가 뒤발리에야? 그리고 바롱 쌈디 약간 코스프레를 한 거고. 그러게요. 한지세 비에 많이 안 알려졌네. 근데 이 새끼는 단순히 코스프레 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수준을 떠나서 본인이 진짜로 바롱 쌈디의 화신이라고 진지하게 믿었던 것 같아. 뒤발리에는 자기 정적들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적들을
목을 잘라다가 곱게 수집함에 모아두는 희한한 취미가 있었는데, 뭐야? 이게 취미야? 단순하게 미친 폭군이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죽은 사람의 목을 통해 그 영혼과 대화를 하려고 그랬다네. 와, 진짜 대박인데? 또 자기를 따르는 부두교 신자들에게 아이들을 자신을 위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기도 했어. 더 희한한 건 이 새끼를 따르는 추종자 중 뒤발리에에게 아이까지 바칠 수 있어야 진짜 애국자다. 같은 식으로 진지하게 주장하는 놈들도 있었다는 거. 점점. 무슨 국가 단위로 세뇌당한 사이비 종교단체 느낌도 좀 난다. 주민들은 당연히 벌벌 떨었고 IT에는 야당이고 자유언론이고 뭐고 다 사라졌어. 그렇겠네. 반대되는 말하면 그냥 바로 목 잘리니까. 진짜 목을 왜 모으냐? 부두교풍으로 묘사된 정권 주요 인사들. 이런 꼬라지를 보다 못한 미국은 IT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기로 했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는데 공교롭게도 케네디는 그러고 얼마 못 가 암살당하고 말지. 뒤발리에는 그걸 자신이 부두교 주술로 저주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어. 뭔 개 쌉소리 같긴 한데 또 시기적으로 절묘해서 뭔가 그럴싸하기도 점점. 허경영 시계의 그 얘기를 하시네. 뒤발리에는 그 전에 국가 원수로서 케네디를 직접 만난 적도 있는데 그때 케네디의 영혼을 빼앗아서 가둬두었다는 소리를 했어. 와, 미친 거 아냐? 진짜 대박이다. 내가 영혼 훔쳐왔어. 케네디 영혼 훔쳐왔으니까 걔 얼마 안 가서 죽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 부두교에는 영혼을 단지에 가둬두는 영혼 좀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마 그 개념일 거야. 부두교 신앙에서 영혼을 빼앗기면 그 영혼이 빼앗은 자의 노예가 된다고 해. 그러니까 뒤발리에는 케네디의 영혼이 자신의 노예가 되었다고 진지하게 믿었음.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케네디, 넌 내 거야. 응, 절컥. 그 이후로도 공교롭게도 뒤발리에가 부두교의 영역으로 선언한 말들이 생각보다 그럴싸하게 들어맞는 일들이 있었어. 뒤발리의 부하격이었다가 눈밖에 난 클레멘트 바르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새끼는 뒤발리의 자녀들을 납치하는 짓을 저질렀어. 죽고 싶어졌나? 근데 뒤발리에가 눈이 뒤집혀서 바르보를 잡으려 들었지만 암만 수색해도 잡히지 않았어. 뒤발리에는 부두교의 힘을 빌어서 바르보가 검은 개로변에 숨어있다고 선언했어. 그리고 IT 전국에 있는 검은 개를 모두 잡아 죽이라는 기상천외한 명령을 내렸음. 거의 해로운 새다급인데? 그것보다 더해. 해로운 새 얘기는 사실 뭘 잘 모르면 그럴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냥 바르보 하나 잡겠다고 다 죽이라는 거 아니야. 저걸 시행하는 부하들도 현타가 존나 왔을 것 같지만 막상 검은 개를 눈에 띄는 대로 잡아다 죽이다 보니 얼마 못 가서 진짜로 저 새끼가 붙잡혔네. 이쯤 되니까 진짜로 뒤발리에가 바롱삼디의 선택이라도 받았나 싶었을 거임. 우연히 계속 겹쳤네요. 이런 막장 인생을 살던 뒤발리에는 역사적 참교육, 인과응보 그런 거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세습하고 곱게 죽었어. 와, 야,
이게 끝맛이 안 좋네. 씁쓸한데요? 이래서 안 알려줬나 보다. 이게 인과응보가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로 막 퍼뜨리고 할 때 좋잖아요. 근데 뒤발리에는 그냥 개짓거리 다 하고 다니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니까 이걸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기 좀 그러네. 뒷맛이 안 좋네 이거. 이거 진짜 무슨 부두교 신령들의 가오라도 받고 있었던 걸까? 어허. 통통 마쿠르, 마쿠트. 뒤발리에는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친위대 비밀경찰도 만들었어. 이름은 통통 마쿠르였음. 이름이 아기들 장난감 이름처럼 귀여운데 하는 짓은 정반대였음. 부두교 코스프레에 심취한 뒤발리에답게 통통 마쿠트도 사실 원래는 IT 민간 신앙에 등장하는 괴물 종족 같은 거야. 프랑스어로 대충 보따리 아저씨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망태 할아버지와 거의 비슷함. 좀 징그럽습니다 사진. 으아! 망태 할아버지 느낌. 그러니까 IT에서 집에서 말 안 듣는 애새끼들을 보고 어른들이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통통 마쿠트가 잡아간다 같은 식으로 겁을 주는 격. 그런 존재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정권의 비밀경찰 부대 이름으로 붙인 거야. 지배자가 죽음의 신령인 바롱 쌈디고 그 친위 부대는 저런 놈들이니 뭔가 매체 같은 데 나오는 악의 세력 판박이네. 뭐야. 통치자가 죽음의 신이고 그 아래 경찰 부대들이 이제 망태 할아버지야. 너무 무서운데? 무서울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약간 그 관짝소년단 느낌도 나고요.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오, 요거는 그거 프레디의 피자 가게 느낌 난다. 오, 징그럽습니다. 이게 IT 축제 때 사람들이 분장한 통통 마쿠트인데 일단 확실히 붙잡히면 지읒될 것처럼 생기긴 했다. 덜덜. 야, 여기에 물리면 그냥 골로 가겠는데? 뒤발리에가 만든 통통 마쿠트는 이런 식의 마크도 달고 해골 마크도 달고 민간 전설의 컨셉에 정말 충실하게 말 안 듣는 주민들을 잡아다가 해코지를 했음. 기본적으로는 비밀 경찰로서 사회를 감시하고 저항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는 주민들을 즉결 처분을 했지. 대충 유명한 걸로 뒤발리의 새로운 취임식 날 통통 마쿠트들이 말 안 듣는 국민들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구금하고 채찍으로 후려팼다는 얘기가 있어. 대단하네. 또 사람들을 때려잡는 도중에 11살짜리 꼬마를 숲으로 끌고 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암살했다는 얘기도 있음. 근데 위에 보면 바롱 쌈디는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하들이 애들을 납치해서 죽이는 컨셉이면 설정 충돌이 아닌가 싶네. 점점. 그죠? 설정 충돌 맞죠? 예. 이제 컨셉이고 뭐고 지 맘대로인 듯? 통통 마쿠트 중에는 특히나 부두교 지도자들이 많았다고 해. 아마 본인들도 진지하게 종교 사제로서 부두교 상급 신령인 바롱 쌈디에게 복종하며 지하드 비슷한 거 버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듯. 그러면 얘네들도 진지하게 생각을 한 거네, 얘네들은. 무섭다. 뒤발리에가 죽은 후 아들인 장클로드 뒤발리에가 그 자리를 고스란히 세습했어. 근데 이 새끼도 역시 똑같은 새끼라서 나라를 더욱 나락으로 빠뜨렸고 결국엔 1986년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면서 축출당하게 되었어. 참고로 장클로드 뒤발리에는 해외로 런해서
최근까지 잘 먹고 잘 살았음. 아으씨, 그냥. 뒤발리의 정권이 몰락하고 나서 통통 마쿠트는 머리 끝까지 빡친 민중들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당했어. 눈에 띄면 붙잡혀서 화형을 당했고 심지어 인간 수육이 되기도 했어. 인간 수육? 이게 슬라이스가 됐다는 얘기인가? 뱀. 이후 IT 역사의 뒷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 나라는 쿠데타가 여러 번 벌어져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고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통치자들이 집권했어. 아쉽네요. IT.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독립했는데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다 뭔 마가 끼었는지 몰라도 자연이 내린 대재앙까지 맞아버린다. 그죠? 요거 정말 한국 방송에도 되게 얘기 많이 나왔죠. IT 대지진. 2010년에 그 유명한 IT 대지진이 터졌고 나라의 근간이 전부 다 박살나는 상황이 되었지. 애초에 극빈국이라 그걸 회복할 여력조차 없었어.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가 된 IT 주민들은 진흙 쿠키 같은 걸 빚어 먹으면서 연명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 야, 이거 어떡하냐. 진흙 쿠키를 어떻게 먹냐. 진흙 쿠키 한번 알아볼까? 저게 그 영양소가 있는 건가? 제조 방법. 진흙을 체에 넣고 흔들어 고운 입자만 걸러낸 것을 물에 개어 소금, 버터, 마가린, 밀가루 등을 첨가하고 모양을 빚어서 강한 태양 아래 말리면 끝이다. 왜 진흙을 넣어야 돼? 양을 채우려고 그런가? 와, 뭐야. 진흙 쿠키는 뭐 소금이나 버터, 마가린 이런 거 밀가루 이외에는 칼로리가 없죠. 흙이니까. 사실 신체가 흡수하는 열량으로 따지면 아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화하는 칼로리가 더 드는 거구나. 이거 왜 먹는 거야? 정리하자면 소화시킬 수조차 없는 무기물을 그저 허기를 달래기 위해 소화기관에 강제로 쑤셔 넣어 포만감이라도 느끼려는 식사를 가장한 자학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이 직접 하는 진흙 쿠키를 2000년대에 대한민국의 MBC 취재진이 사 먹어보려고 했는데 얼마일까? 입에 넣는 순간 흙이 씹혀서 삼키는 건 고사하고 더 이상 씹지도 못하고 바로 뱉어버렸다고 한다. 아이고 어떡하냐. 근데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유엔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UN 세계 식량 계획 WFP에서 밝히길 쿠키로 사용되는 진흙은 중앙부처에서 공급하는 특수한 진흙이며 식량 사정이 좋을 때에도 빵처럼 먹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말이 돼? 사실 아프리카에는 고대로부터 독이나 전염병 감염의 치료제로 흙을 먹던 관습이 널리 퍼져 있다. 프랑스산 몬모릴 나이트, 점토 광물, 이거는 이제 한 단지에 미화 36달러라고 한다. 다만 위학적 관점으로는 중금속 노출의 위험이 크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진흙 쿠키 안타깝네요. 지금도 정치적으로 극히 불안정하고 몇 년 전에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시위가 빗발치는 등 나라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음.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나 싶을 정도다. 점점. 이게 유명한 짤이래요. 한국 인터넷에서.
슬픈 짤인데 이게 절묘하네 이게. 개인적으로는 IT 부두교 이야기가 굉장히 매혹적이라고 느꼈고 뭐 그래서 안정을 되찾았으면 싶네 뭐 이런 글쓴이의 글이네요. 여기까지 해서 IT 부두교 시리즈 끝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잔혹한 통치술로 악용된 부두교였고요. 그러니까 1편 좀비약 만드는 법, IT 부두교의 좀비약 만드는 법, 부두교의 영혼 좀비, 신령과 접신, 식민지 농장 주인과 좀비 노예, 잔혹한 통치술로 악용된 부두교, 이렇게 다 읽어봤는데요. 좋다. 글이 이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읽기 시작해서 읽다 보면 이제 IT의 역사와 IT의 현 상황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아주 공익적이고 좋은 글이었는데요. 재밌다. 재미도 있고 유익도 하고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오늘 잘 읽었다. 재밌는데요. 재밌었습니다.